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막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서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순종,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 가면 이미 버젓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고 이세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제사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가라, 하나님이 약간 바꿔서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은 그 죽음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이세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예요. 순종했게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데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뭐 돈 조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아주 떨며 영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은 그 선지자, 대선지자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것에 아멘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그 소년 다윗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순종 안 하면 무슨 수로 이룰 수 있습니까? 다윗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는데 이리 가고 있으면 전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막 가면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겸손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스탑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스탑, 가라 그러면 싫어도 가고,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도 하나님 볼 때 참이 순종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의 체질이 되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끝판왕은 예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겸손하다 그래도 예수님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태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달이나 별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자기를 낮추심과 순종과 복종하사,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을 하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복종하사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끝판왕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두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생케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새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중에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너 사울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감정에 매여서 그 사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스럽다. 잘못 세웠구나.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그 왕은 망쳤습니다. 이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 그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 세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 언제까지 슬퍼하게 했느냐? 이 슬픔도 하나님이 때로는 멈춰라, 이제 그만해라, 멈춰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2대 왕을 세워라.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뭘 못해요.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가라. 그 정에 끌려 슬픔에 잠겨 속생함에 마음이 안타까워 그것은 끊고 일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죠. 이 일에도 사무엘은 순종하여 아니에요, 저 더 슬퍼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서 기름병 뿔병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슬픔을 그치라 하실 때에는 그쳐야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잘 걷고 있습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Walking with God. 어린 시절도 그랬죠. 어린 시절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달려오다 아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더니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사고방식은 듣는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말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말죠. 그것이 아니라 액션,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에게 말할 정도로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른들은 다 바빠. 어른들은 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얘 하나는 하나님의 그 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엘리 제사장 집의 일을 애한테 얘기해. 참 슬픈 일이에요. 슬퍼요. 제사장도 깜깜하고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도 깜깜하고, 근데 어린 사무엘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사람이 오직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는 다 바빠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 물에 잠겨서 지금 인구만큼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창조론에 의하면 지금 인구만큼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때도 그냥 노아 몇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포기하십니다. 8명만 살려주신 거예요. 12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에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 뭘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막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멸망이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문 앞까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망하고 그 성이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도 깨어 있고 가장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가장인 엄마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분이 깨어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깨어나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어 있지 못하면 누구를 깨울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자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며 행동하는 사무엘을 보세요.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사무엘이 찍어서 쪼개니라. 와, 사무엘같이 얌전하고 사무엘같이 온순해 보이시고 사무엘과 같이 그림도 못하실 것 같은 그분이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대적인 아각 왕을 찍어서 쪼개버리니라. 이때는 사무엘의 속에 여호와의 그 진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같이 얌전한 분이 칼을 들어서 아각 왕을 찍어 쪼개신 건 뭐예요? 여호와의 대적 앞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뭘 일이 있겠어, 괜찮아, 허허허. 이거는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각 왕은 찍어 쪼개야 되지 맞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은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고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아각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살려놓지 않습니다. 악인을 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찍어 쪼갰다.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죄라고 하는데도 그걸 붙들고 좋다고 끌어안고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라고 불이라고 할 때는 잘라야지, 떠나야지. 탕자처럼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는 게 회개지요. 하나님 앞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냥 상을 들러엎으시잖아. 막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을 장사 소굴을 만들어 다 그냥 쫓아보내지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있어? 참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텐트를 쳤는데 쥐가 들어왔어. 물론 쥐가 나가기도 하겠지만 안 나가기 쥐가 혹은 뱀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뱀하고 같이 하룻밤 잔다. 뭐 그런 이상한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른 내쫓아야 되죠. 우리 애들 물지도 모르는데 벌레가 들어왔어도 아야 벌레 어떻게든지 빨리 어떻게 처치를 하고 그래야 텐트 안에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모기장을 쳤는데 우리 사택에도 모기장 치거든요. 모기가 한 3마리쯤 들어왔어요. 요즘에 이놈들이 약 와가지고 잘 따라 들어와요. 한 3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3마리한테 헌혈하면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잡니까? 그냥 자다가도 여보 이거 모기 잡아야 되겠다. 찍 하는 파리줄 들고서 찍 하고 이렇게. 그래서 3마리를 다 잡을 때 안심하고 자는 거 아닙니까? 헌혈하고 그냥 같이 있던 거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모기가 들어와도 쫓아내버리는데 죄와하게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좋다 그러면서 그럴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잘라버려야지. 발로 사버려야죠. 그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죠. 아니 죄와하게 버전이 들어왔는데 그 주제끼하고 같이 살 거예요? 아니 뭐하고 같이 살 거예요? 뱀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읽다가 매일 적는 말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명한 사무엘, 단호하며 선명하다. 죄와 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이렇게 썼어요. 8월 20일 날. 그리고 그날 즉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서 10년 됐는데 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인께서 카톡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한테 한 2차례 신천지가 좋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날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에다가 아주 단호한 말을 썼습니다. 다시는 이런 톡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톡에 나갑니다. 하고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질질 끌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정에 매여 체면에 매여 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뒤로 뭐 연락은 안 해봤지만 아니 이단을 끌고 가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렇죠? 또 신천지에서 막 우리 교회로 막 편지도 보내요. 전엔 조금 뜯어봤지만 그냥 바로 그냥 재활용통에 바로 딱 던져버리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 적용한 건 뭐냐면 노예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 설교집 좋은 거를 주셔가지고 그걸 읽어서 목사님 상당히 단호하시고 참 이렇게 고든 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책이 좋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금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참 책이 아주 단단하고 좋네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에도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다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니 목사님 참 좋아하셔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빨리 끊어버, 선한 일에도 즉시 순종을 하고.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도 단호한 면이 있죠. 다시는 가서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그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정에 끌리지 않고 단호함을 보인 주님의 종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 앞에 거듭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참 겸손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됐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찾아가니까 자꾸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 양과 소 중에 좋은 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왜 남겼습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변명하고 빠져나가고 위신을 세워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울은 회개 안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그러지만 회개는 안 해요, 이분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순간적으로 회피를 하고. 사무엘이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점치는 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 죄와 같은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불순종하면 완고한 고집 세우고 똥고집 세우면 우상숭배 죄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들었지만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무 좋은 걸 주시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열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38년을 뺑뺑이 돌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38년을 허비했습니다. 헛수고를 했습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원망 불평은 잘하지만 그 38년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260배를 고생한 거예요. 열하루 길이면 가서 편안하게 짓지도 않은 집에 살게 되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1260배를 고생해 1000배를 넘게 고생하다가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불순종 참 두려운 겁니다. 헛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38년을 허비해 열하루면 끝날 일을 38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열하루면 끝날 일을 한 달도 안 걸릴 일을 38년을 고생하고 찔찔이 고생하다가 1000배를 넘게 고생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야. 비가 안 내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돌봐주신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돼 있어. 순종만 하면. 불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거지. 순종하면 영원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돌봐주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사막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불순종에 빠져 있으면은 그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건조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죠. 주 떠나가신 우리의 생명이었다는 것이. 사무엘의 철저한 순종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이 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게 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자를 어느 사무엘은 고치지 않습니까? 너 잘못됐어 그랬더니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압 보다가 잘못된 거 금방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10번, 1000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나를 믿지 않는 이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말한 40일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뺑뺑이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금방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외모를 쳐다봤네. 사울왕한테 이렇게 실패하고도 또 그 실수를 했네. 그러면 영현을 다시 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닙니다. 다윗 딱 오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딱 했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막 일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비가 번쩍하지 않아. 저처럼 뭐 내가 태명이 이런 게 아니에요. 초라해. 작업복 입고 나타났어. 그냥 끌린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13절,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윗에게 기라셈 같은 형들이 있고 아마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감격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며 머리를 숙이는 소년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다윗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꼭 양하고 같이 결부된 게 많이 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요, 그러면서 항상 양하고 결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투데이까지는 양을 지키고 있었어. 더 넥스트 데이,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베드로 5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뭘 대단하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길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필요하면 높이시는 거, 안 높이시면 그다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네, 땅에서 혹시 못 받으시면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참 지키시면서 목회자와 더불어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 미스전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찬송 우리 집사님 찬송이 우리 장석교회 조그만 교회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큰 교회 있으면 대단한 저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너무 감사드려요. 겸손히 그분이 심으신 자리를 지키고 섬기며 살아가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 말씀하는데 왜 순종을 안 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몇 차례를 말씀해도 왜 순종 안 해? 순종해야지. 사무엘은 즉시 고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치잖아. 얼마나 순종으로 다듬어졌으면 그냥 주여 하면서 얼른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우리 순종하려고 드려. 말씀 왜 듣는 거야 도대체?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픔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즉시 순종한 사무엘,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향했던 순종의 사람,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이 초라한 소년 다윗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셨던 그 사무엘,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겸손함,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순종함. 주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 지금도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다 이루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에 앞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여러분 기도 응답하십니다. 좋은 걸 주십니다. 답해 참 좋으신 참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좋은 걸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끊지 못하거나 순종치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시든 안 오시든 오는 게 더 좋아요.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처소를 정하시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분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파수꾼들입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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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순종을 익히게 하시고 몸으로 익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익히게 하시고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다윗처럼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장성의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끊어버릴 거 끊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거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게 해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 예배당 잘 전했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을 만민의 기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학교에서라도 어느 곳에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파수꾼이 졸며 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파수꾼들로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시고 세계의 건전한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장성의 다음 세대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명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명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빗나가 있는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중하는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정말 너무 멋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는 그런 나라로 평등법, 포괄적 사회금융법, 동성애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창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색삭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젖바리들 우리 꿈의 땅 학생의 우리 학생들
새벽에 있을 청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큰 확신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나라 민족이 될 뿐 아니라 평등법, 차별금지법,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철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